명절을 앞두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이번 주가 2025년 을사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 새로운 마음을 먹듯이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 고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 고민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볼까? 저는 그래도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인도자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좀 더 잘, 지금도 잘 드리지만요,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라고 우리 아이들 여기에 서가지고 율동하는 것,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 들고서 이 뻥긋뻥긋 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저한테는요, 늘 갈급함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만족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 근데 이 고민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배는 저 혼자만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2025년 을사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기도의 제목, 많은 분들이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설교를 듣기 전과 후는 하나님,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하이라이트 순간에 꼭 드라마가 다음 회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기다려집니까? 옛날에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 여로? 여로 뭐 아시나 봐요. 여로. 좀 젊으신 분들은 모래시계.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진짜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지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보통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계시잖아요. 목 빠지게 기다려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하면 제가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전부터 1시간 막 2시간 전부터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도 얇게 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되는 예배.
그리고 이 한순간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예배는 후회함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제가 이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참석한다고 봅시다. 결혼식 참석할 때 여러분, 가장 민폐의 하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폐의 하객. 축하해 주러 갔는데 신부보다 더 예쁜 신부 화장을 하고 나타난 하객이 가장 나쁜 사람. 마치 자기의 날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결혼 예식이 예배로 드려지면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신랑 신부 새 출발을 위하여 걸어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날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 그 남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참석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더 빛내게 해주려고 가는 자리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대상자들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 결혼식에 돌아오면서 신부가 참 안 예뻤어,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든 말든 어쨌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빛나는 것이냐? 신랑 신부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참 가길 잘했다, 뿌듯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간 것이 그 두 청춘 남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를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에, 은혜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명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찾아오기도 하겠죠. 귀경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 왜 왔냐? 이런 부모님 본 적이 없어요. 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원하시죠. 바쁜데 뭐하러 오냐? 그럼 진짜 안 오면 끝납니다. 아주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를 하면 누가 기뻐하시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누리며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출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 받았기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심.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병입니다. 자기 중심성. 맞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모든 말들은 자기 중심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누가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부터가 자기 희생적이에요. 그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성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부터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 즉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생각만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 아니면 가족 중심. 나에게 나 중심이라는 거, 나를 위한 시간은 참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아니면 나 말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가 뭐냐?
그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그 무게감이 주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참회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너무나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제가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주님 중심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6일 동안 나 중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럼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중심이 옮겨가는 게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동으로 안 돼요. 오토가 안 돼요. 오토가 안 돼요.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1단, 2단, 3단, 4단 오토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주간 동안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나의 모든 집중력을 여러분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 진짜 모든 집중을 하잖아요. 모든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긴장이 풀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한다. 그럼 사실요, 여러분, 이론상으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중심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럼 예배 끝나고 나잖아요. 우린 다 떡 신신인데 나자빠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요, 제가 신앙의 이론 중에 하나가, 신앙은요, 유치찬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순간부터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찬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개념으로 따지면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전날을 뭐라 그러냐면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예비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준비일. 준비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그때부터 조금씩 빼내는 작업이 토요일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잠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토요일날 낮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만나실 분들 약속 되도록이면 6시 이전으로 잡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성가대를 쓰거나 방송을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헌금위원을 하시든지 어떤 순서를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금요 기도회부터 오셔서 기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그냥 개인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일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여러분 바로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철저한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이 말씀을 결국 종합해 보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사랑한다는 것의 절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표현이란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욱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절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내 쓸 시간들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놓는 것이죠. 먼저 확보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독점하실 것입니다. 독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바쁘다고 시간을 안 줘요. 여자한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자기의 중심성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을까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드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뿌듯한 인생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면 불화가 생기고, 우리가 가면 평화가 깨지고, 우리가 가면 되는 일도 안 되는 불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녀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스타일 노래 아십니까? 강남스타일. 싸이가,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가수의 또 다른 노래,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예인. 잘 모르시면 명절 때 이렇게 내려가시는 길에 한번 들어보세요. 연예인. 이 노래의 가사,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가사가 또 기가 막혀요. 때로는 영화배우 같이, 때로는 코미디언 같이, 때로는 탤런트 같이, 때로는 가수 같이, 너의 기분에 따라 난 그대의 연예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꿔가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의 가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난 하나님의 연예인.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감격만큼 이룰 수 없습니다. 1억 천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깊숙한, 우리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감격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로 인해서,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괴수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1년 365일 52주 동안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끼리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도 다 세우셨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가정이 더 복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더욱 예배를 잘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